물이 있는데요. 인쇄물의 제일 앞면을 좀 한번 봐주실까요? 예,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고요. 그 뒤에는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촛불 기도문이라고 제가 이름을 써봤는데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우리 촛불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자 부패하고 썩어진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래 묵혀왔던 죄들을 이제 드러내셔서 이 나라를 고치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곳곳에 고레스와 같은 의인들을 세우셔서 부패하고 썩어진 것들이 깨끗하게 도려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악한 죄들을 덮으려는 일들을 막아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나라와 교회가 진정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요나의 고백이 내 고백이어야 하는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용기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마음들을 이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인셈을 두 번째 장을 열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인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아멘.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전,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진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진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하기는 53장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53장 3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간고는 뭐죠? 간고를 어떤 것을 간고라고 하나요? 상균이 간고는 어떤 걸 간고라고 그래? 가난의 고통. 가난의 고통. 네, 맞습니다. 가난의 고통. 자,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가난의 고통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간고는 가난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사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 행적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쓰신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글자로 문자로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사복음서.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전해진 것을 구전이라고 그러는데 입으로 전해졌다라고 그래서 구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종종 사람들에게서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종종 한두 구절씩 발견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읽으신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냐면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이야기 전해진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어떠한 것들을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성경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성경이 다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인쇄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예수님의 양아버지 이름,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아멘.
자,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육신의 어머니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마리아.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향은요, 원래 아버지의 고향, 원래 고향을 얘기하면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모 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동네를 얘기한다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양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고요. 그분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마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어디요? 나사렛에 이르사. 오늘 저랑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고향 땅과 같은 곳,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곳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장소가 회당이 되겠습니다. 이 회당이 오늘날의 교회가 된 것이고요. 오늘날의 학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장소가 회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회당이 오늘날의 예배당, 교회가 된 것이고요. 또 그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옛날 모습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다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나 현재의 교회는 바로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전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그렇게 뒤쫓아가는,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났던 곳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구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쇄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마을 나사렛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옛날이나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동네입니다. 걸출한 인물 하나 배출해내지 못한 아주 사람들에게 소외된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 친구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동생에게, 형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느 동네 사람인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동네 사람인데.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친구가 아주 실망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늘 그 앞에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동네 이름이 붙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별로 좋은 동네가 못 됩니다. 부자가 살고 배운 사람들이 사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마을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가난한 마을이었고 2000년이 흐른 이후에도 지금도 가보면 가난한 마을입니다. 제가 내수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 내수는 가면 굉장히 번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수 읍내 많지도 못해요. 보면은 아주 골목길이 아주 좁고요. 또 가다 보면 막 쓰레기나 이런 것도 지저분한 쓰레기도 그대로 놓여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마을인데 아직도 발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그 동네가 그 마을이 가난하고 못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성장하신 곳이면서 아버지 되는 요셉과 어머니가 또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육신의 아버지 되는 이 요셉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할 때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님이 어른이 돼가지고는 전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도 예수님이 죽어갈 때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살았다더라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만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일부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고민해 봤는데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유인즉슨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마 어린 시절 좀 지나서 이제 성인이 돼가는 아마 청소년기에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은 일찍 병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이 요셉은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수일을 배웠죠. 그래서 이 아버지 요셉은 헤롯 대왕이 그 짓는 성전이나 궁전에 일을 하러 갔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병고로 인해서 일찍 타계한 것으로 돌아간 것으로 짐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나라처럼 이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 아버지 누구냐라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없는데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주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이 고아라고 그러죠. 고아. 남편이 없는 여자 과부. 미망인. 또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 또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회는요 굉장히 천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 그러면 우리는 귀한 마음 같습니다. 아직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될 존재,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들 그러면 아직도 제대로 성숙되지 못해서 돌봐줘야 될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그래서 어리석은 존재들, 부족한 존재들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만 그 아이가 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버지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약혼을 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스라엘은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만으로 이미 결혼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모습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임신했잖아 그러면서 그 문제를 파헤쳐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정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고 할 때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누구냐, 어떠한 성격의 인품의 인격의 아버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준비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좋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에 있어주지를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병으로 또는 사고로 일찍 돌아간 것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야기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어른이 된 이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어른이 됐을 때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첫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맏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홀로 계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않는 부분인데 오늘 이 이사야서 성경과 여러 가지 성경의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저희들이 미루어서 짐작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얘기하려고 굉장히 힘들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을 동네에서 태어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공 일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목공 일을 해가지고 동생들을 또 어머니를 부양해서 먹여 살렸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이나 예수님 살았던 그 당시를 지나서 2000년이나 지나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이 어떻다고요? 아직도 가난한 동네였다 이런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자, 그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큰 아들로서의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심히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머니를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현지 그 나사렛을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은요, 목수일을 하는 분들이 목공소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일자리, 영업장을 차려놓고 앉아서 손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우리 집에 의자를 몇 개 필요로 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그 의자를 좀 만들어 주시오. 테이블을 좀 만들어 주시오. 무슨 옷장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너무나 가난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가난한 집 아들이기 때문에 목공소를 근사하게 차려놓고 손님을 받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톱이나 망치나 못을 담은 이 도구 상자를 어깨에다가 올려매고 그 좁고도 가느다란 그 골목길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외치시면서 아마도 영업행위를 했을 거예요. 부러진 의자나 테이블 고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진 이 이사야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의 고통을 많이 겪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많은데 홀로 계신 그 어머니를 부양하려고 이 맏아들 되는 이 첫아들 되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도구 상자를 어깨에 짊어매고 그 어린 시절부터 돌아다니면서 부러진 의자나 테이블 고쳐요.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난의 고통을 처절하게 경험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네가 나이가 50도 되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님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살에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3살 정도에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지금 다 추정하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33살이 됐다 하더라도 33살의 젊은이를 딱 볼 때 50살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면서 힘들게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0살이 된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나이가 50도 되지 못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냐?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늙고 또 힘든 모습으로 살아오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성경 우리 53장 1절로부터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야, 굉장히 풍채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훌륭한 걸 이렇게 사람들이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외모적으로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얼굴 뒤편으로 왜 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서, 그렇죠? 수염도 길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장발처럼 길면서 너무나 멋진 예수님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매일같이 하는 그 노동에 의해서 거칠고 갈라지고 또 늙고 볼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만 볼 때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으며. 예수님께서 나중에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여러분, 가난의 고통을 그분은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라. 어떻게 그분은 질병의 고통을 아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2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아버님이 중풍으로 4번을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중풍을 쓰러지면 반신불수가 오게 됩니다. 입도 삐뚤어지고 침도 이렇게 흘리게 되고 음식도 제대로 못 씹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네에서 손이나 팔이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펴지지 않은 채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니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중풍을 맞은 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4번이나 중풍으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려고 침을 놓거나 뜸을 놓거나 온갖 좋은 약들을 구해서 잡숫게 해드리고 병구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 주사기로 내 엉덩이 근육 주사를 한번 놔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사를요 사람 몸에다가,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몸에다 찔러 넣는다는 게요 무지무지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약사셨거든요. 옛날에 6.25 전쟁 때는 위생병으로 전쟁에 참전을 하셨거든요. 그게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주사기 약을 나에게 한번 주사를 해봐라. 막 겁이 나서 덜덜덜 뜨는 거죠. 그런 일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무슨 온갖 좋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이 건강 상식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남다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대가족 제도화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외할머님 같은 경우는 간이 굳어가는 간경화증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 간경화가 걸리면은 이 목에서부터 위장까지 내려가는 위정맥이 있는데 이 정맥 핏줄이 딱딱하게 굳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님이 9년 동안을 병투병을 하셨는데 이 정맥 핏줄이 딱딱하게 굳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가 이렇게 통과를 하다가 핏줄이 터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핏줄이 탁 터지니까 위에서부터 속에서부터 피를 쏟구쳐내는 거예요. 피를 쏟아내시고 혼절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외할머니 업고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십 년 전에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병에 9만 원씩 하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주사를 맞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대가족 제도화에서 살다 보니까 누가 아프다, 병들었다, 사고 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지겨울 정도로 질병에 대한 것들은 아주 그냥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저희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이제 삼촌들이 되게 많죠. 10남매니까. 그 중에 귀신을 잡는 해병대에 근무하는 삼촌이 있었어요.
해병대 대령으로 제대를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장모님 되신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갔는데 말이죠. 장모님이 돌아가신 삼촌이 저를 딱 보더니 막 부둥켜하고 저를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어머님이시잖아요. 근데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귀신 잡는 해병이 막 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이 왜 이러지? 응? 귀신 잡는 해병이 이렇게 볼품없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부산에 저희 친할머님이 살고 계셨는데 친할머님이 사돈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어쩌냐 그러시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줄초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모님 문상을 갔다가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저희 친할머님 장례를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아버님 이제 장례식에 오셨죠. 근데 막 우시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애통하셔가지고 막 우시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장님이 된 거예요. 너무나 그 충격과 아픔이 크니까 눈에 시신경이 문제가 와가지고 한동안 몇 개월 동안을 눈을 보시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이사야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질고를 아는 자라. 그 가난한 집, 가난한 마을에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애를 썼을까?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셨을 때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 신비로운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분은 그런 가난의 고통을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질고의 고통을, 질병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그 아픔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지만 그 말씀이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힘들게 삽니다, 어렵게 삽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우리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 저런 병으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족의 아픈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어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계신 인쇄물은 그래서 오늘 선물로 제가 드립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인쇄물을 해서 나눠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페이지를 3페이지를 펴보세요. 3페이지. 4페이지를 보겠어요.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자, 예수님은 배신의 쓰라림까지 당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그냥 거기다 인쇄물을 써놓기는 이렇게 써놨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말씀을 제가 기록해놨어요.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3장 1절로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색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중간에 있습니다. 1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한 것들을 행하라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와 있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 예배를 기뻐하시느냐면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13장 1절에 다시 앞에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매와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별로 사실은 귀한 열매들을 준비해서 나누려고 단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질병의 고통까지도 다 체험하셔서 아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가 안다. 내 눈물을 내가 안다. 네 가난함의 고통을 내가 안다. 질병의 고통을 안다. 그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죠. 오늘 이 놀라우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